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 말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다윗은 아직까지는 유다 한 지파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진행시키려는 그 찰나에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개입하고 말았습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은 아브넬과 긴히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아브넬을 속여서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진행시키던 모든 나머지 지파들과 다윗의 연합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은커녕 오히려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그 누명까지 덮어 쓰는 상황이 됩니다. 어쩌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제 연합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의 상황을 요압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요압의 행동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앞서 24절 말씀에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압이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왜 적군의 장군인 아브넬을 그냥 보내셨습니까? 아브넬이 왕을 속이려고 와서 이 나라를 정탐하고 간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다윗을 속인 것은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는 중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결국엔 요압의 말은 아브넬은 다윗을 속이면 안 되지만은 요압 자신은 다윗을 속여도 된다는 논리인 겁니다. 왜일까요? 요압 자신은 자신이 한 일이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남도 속였지만은 자기 자신도 속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압이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아사엘에 죽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전투 중에서도 아사엘을 말로 타일러서 여러 차례나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끝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떨쳐내려고 아브넬이 그가 가진 창의 뒤쪽 끝으로, 다시 말해서 날카롭지 않은 편으로 아사엘을 떨쳐내려고 그를 밀칩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그 달려오던 그 속도에 못 이겨서 그 창 뒤편에 뚫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사고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막무가내로 이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또 요압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꼭 다윗 왕을 위해서였거나 아니면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나면은 당장에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신의 자리가 제일 먼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무사하게 통일이 진행이 되었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1인자인 그 아브넬이 당연히 다윗의 그 다음 자리에 가게 될 것을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 요압이 몰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참 복잡하구나, 참 인간적이구나 였습니다. 아마 요압에게는 그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인 다윗을 염려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자 했던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랑 참 비슷합니다. 어떤 직장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그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일을 끝까지 마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겠지만은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회사가 더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자신을 좀 더 좋게 대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참 복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 안에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한 왕을 바라봤을 때 누군가는 그 사람을 무자비한 폭군이라고 보지만은 누군가는 그 사람을 국방을 든든히 세운 왕으로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참 복잡하고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아무런 기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각 사람마다 자기의 사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다 달라지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관점입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마음 먹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압을 포함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다윗을 속이고 아브넬까지 속여서 죽이고 맙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요압의 죄가 더 뚜렷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을 가서 그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신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도피성 중에 한 성읍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넬이 고의성을 가지고 아사헬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넬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헤브론에 가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을 헤브론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도피성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요압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맙니다. 요압의 마음에 어떤 동기로 아브넬을 죽였던 간에 요압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죽은 아브넬도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바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윗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애쓰기는 하지만은 때때로 다윗도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복잡한 기준들이 얽혀 있고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고서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았던 이 요압의 삶은 안타깝게도 그저 복수로 끝나고 맙니다. 그 삶에는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1인자였던 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 자신이나 유다 지파와는 상관이 없고 오직 요압 자신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심판이 요압과 그의 집에 임할 것이라고 거의 저주와 같은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의 30절 역시 이 살인이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다윗의 이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 다윗은 즉각 왕으로서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브넬을 위하여서 애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아브넬의 장례를 헤브론에서 치루어주고 그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고 그 백성들도 함께 웁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 앞에서 애통하면서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처럼 오늘 아브넬을 위하여서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다윗의 슬픔이 온 유다 백성들의 슬픔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 백성들,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진심으로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 대한 모든 오해와 의심이 깨끗하게 거쳐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다윗과 아브넬이 친밀하거나 돈독하게 지내는 장면이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했던 것일까요? 앞서 3장 전반부 말씀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때에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을 잠시 놓쳤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확신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는 그 충격 속에서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서 벌어진 이 모든 상황에 또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큰 책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다윗의 애통함은 용사인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벌어진 이 모든 비극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애통함을 볼 때에 혹시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윗이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돌이킴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통일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장례식의 애통함과 돌이킴을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정치적인 통일보다 더 중요한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통일의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나 사람들을 연기로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가짜 연기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유리한 상황인가 불리한 상황인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아브넬이 다윗을 돕겠다고 나섰던 그 상황이 결과적으로 꼭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브넬이 죽음으로 오해를 받게 된 이 상황이 꼭 불리한 상황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을 때에 유리해 보이는 그 상황은 최악의 결과가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을 때에 불리해 보이는 이 상황도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시편 77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다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사람들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을 기준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과 내 감정,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